마태복음 5장 43에서 48절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할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고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성적인 사랑 아니에요. 담대하게 해도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에 힘이 있어요. 지금 정색하던 친구들이 이 말을 듣고 환하게 웃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 하면 사랑이라는 걸 강조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이 더 많이 와닿는 것은 사실 사랑이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면서 많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랑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죠? 안 쓰던 편지를 써보게 되고, 정말 저축하고 적금을 들이붓던 사람도 사랑을 시작하면 지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여러분, 콜포비아라는 말 아시죠? 네, 여러분들 전화를 엄청 싫어한대요. 전화가 딱 오면 두려운 거야.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말하다가 대화 끊기면 어떡하지? 당황스러운 질문을 했는데 내가 당황을 대답해서 대답을 바로 못하고 막 우물쩍거리면 어떡하지? 아니, 이건 몸이 안 돼서 그래요. 이런 콜포비아에 사로잡혔던 우리도 사랑을 하게 되면 전화기 터질 때까지 한 3시간씩 전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사랑하면 예뻐지고 사람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에너지가 참 좋아진다 그래야 되나? 되게 환하고 잘 웃게 되니까 사람이 진짜 문자 그대로 그냥 아름다워 보입니다. 세상도 그런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수련회도 하긴 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드리기로 성경에서 말하는 3대로 나를 결단하게 된 계기는 이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가 멋있어서 혹은 설득력이 있어서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참 걸어볼 만해서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교회를 다니게는 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인격적인 교제로는 사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날 드렸냐면 사실 사랑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배반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게 했을 때 내가 말도 안 되는 나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라도 명명하시기도 하거든요. 내가 누구의 종놈이 된다니,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금의 세상을 보면 점점 카오스로 가죠. 네, 진짜 혼란스러워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질서정연해진다고 했던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혼란해지고 한 가지 진리가 사라지고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지죠. 그런데 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사람들이 바뀌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한 가지 진리가 없으니까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으로는 그 개개인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참 능력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었고 사랑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이 내 삶과 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랑이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데 문제는 또 뭐냐면 사랑을 해봤는데 능력이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 사랑을 하라고 하고 능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막상 사랑을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이런 이유가 좀 전형적인 이유예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해왔던 사랑이라는 게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과 또 세상이 말하는 혹은 죄로 좀 점철된 사랑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대제는 이거예요. 나를 위한 사랑을 한다는 거죠. 뭐 내 종교심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가 착해지기 위해, 내 감정이 동요해서 라는 식의 사랑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곡된 사랑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집착하는 사랑, 구속하는 사람, 저 사람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사랑, 또 과도하게 의존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랑, 통제하는 사랑, 폭력적인 사랑, 가스라이팅의 사랑 등등 진짜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사랑이 회복이 되기보다는 사랑이 나를 뺀 나머지 인생들을 망가뜨려가는 거 우리가 심심치 않게 확인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뭘 알고 싶냐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리가 전해야 되고 세상에 진짜 필요한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 오늘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사랑의 한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측면이라기보다는 사랑의 큰 틀이 될 것 같아요. 이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과 사건을 통해 드러내 주시는데 오늘은 이 큰 외곽을 한번 잡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5장 내용이에요. 5장의 끝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큰 한 가지 주제에서 파생된 이야기예요. 그 주제는 뭐냐면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율법을 예수님이 싹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랑에 대한 율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갑자기 저런 말씀을 하셨냐?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많이 들어봤나요? 네, 산상설교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좀 오름직한 언덕 위에서 산 위에서 설교를 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름직한 산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구약의 율법을 알던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 발생한 거죠. 뭐냐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라, 마음이 청결해져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당하거든 기쁨으로 여겨라. 율법에는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런 생각이 시작됐죠. 아니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구약의 내용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 있던 하나님이 보냈으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던가 그것을 강조하던가 해야 되는데 색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일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17절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박살내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그러면서 오늘 5장 마지막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앞에는 뭐 간음에 대한 이야기, 뭐 서약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율법들을 다 바로 잡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바로 잡냐면 예수님이 구약을 바로 잡는 그 논리가 뭐냐면 넘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로 잡아요. 자, 대표적으로 간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떤 식이냐면 더 빡세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정도로 얘기한 걸 예수님이 야 생각만 해도 죄야. 성경에서 서약을 조심하라 했어요. 야 서약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율법을 더 빡세게 만들었다는 거죠. 잠깐 이야기 접어놓고 한 가지 물음표를 해결하고 갈게요. 자,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하나 넘겨주세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제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셨던 율법이 완전하다는 걸까요? 완전하지 않다는 걸까요? 네, 이게 불완전하니까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준 율법이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냐? 원래 완전할 텐데 완전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 퀴즈가 잘 풀려야 돼요. 자, 정확히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내용은 완전했어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지 않냐면, 자, 내용은 완전해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런데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서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하고 싶었던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완성되고 갖추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주는 이 거룩한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볼 때 이 기능만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아, 내가 잘못됐구나.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려줄 수 있지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게 하는 기능까지는 이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넘겨주세요,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완성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 했어요. 첫 번째, 죽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고 뭘 깨닫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이 죄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죄 지으면 죽어야 되는 게 결과인데 일단 그 결과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처리하러 왔어요. 오케이?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죄인이 죄를 다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걸까요? 마이너스에서 0으로 온 거예요. 그죠? 여기서 죄를 지으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만 있었으면 예수님의 피를 다 씻어도 있잖아요.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뭘 했냐면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우리랑 연합했어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공생애 동안 인간의 육신으로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로 베이스가 된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었냐? 죄가 없어진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심판할 때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덮고 있는 유월절의 그림이 생각나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보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신다는 거예요. 판결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의로 덮여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뭘 하시냐면 내가 백성에 걸맞게 나를 계속 성화시켜 가세요. 자, 끝.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개념은 정확히 이 개념입니다. 율법이 불완전해서 율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서 너와 영원히 동행하면서까지 너를 의인으로 완성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겨주세요. 다시 질문이 시작돼요. 자,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지금 율법이 완전히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율법을 리뉴얼 하시는데 율법을 더 빡세게 만들고 있어요. 그죠? 희한하다는 거죠. 율법이 빡세서 못 지켜서 고민이었는데 율법을 더 빡세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 우리 43절 44절 여러분 읽었던 본문인데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주목할 점은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표현한 부분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어떤 성경책을 인용할 때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 너희가 읽었다, 너희가 이렇게 배웠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여기서 너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 율법의 오리지널러티 내용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자, 이스라엘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율법을 읽어도 사실 뭐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다 해석할 수 있었지만 또 다 지킬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 외우기도 너무 어렵고 이해하고 여기를 연결하고 삶으로 지켜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어떤 연구와 좋은 학적인 업적을 남겼냐면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또 율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해서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이것까지 하지 마라. 이 율법을 지키려면 우리가 걸어갈 때 뭐 30번만 걸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노력과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구체화시키고 적용하기도 하고 추가하곤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가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온 좋은 전통들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좋은 면도 너무 많이 있었지만 이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인간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했기 때문에 율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율법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먼저 왜곡했어요. 율법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 같은 지도자들은 지킬 수 있지만 백성들은 도저히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왜곡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자신들이 죄를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원래의 의미와 반대되는 이야기도 나타났어요. 이런 식이에요. 제가 만약에 제 아내랑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너 아내랑 싸우지 말거라. 아 그래? 그럼 난 동생이랑 싸워도 되겠네? 이런 식이에요. 너 엄마 지갑에서 돈 훔쳤지? 지갑 훔치지 마. 네. 아빠 지갑에서 훔쳐야지 마. 이런 거.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는 지키는데 이 율법에 가진 본질적인 내용으로 나를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않고 이 율법의 틀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죄를 짓는 방식으로 율법을 리뉴얼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고민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 예수님이 과연 율법을 대신하러 왔을까? 그런데 정작 그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율법 자체를 왜곡하고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죄로 자신들의 이기심과 탐심으로 율법을 막 이렇게 구겨놓은 거를 더 이상 왜곡하지 못하게 기존의 율법을 꽉 더 타이트하게 딱 묶어가지고 얘네들이 다르게 생각하지 않도록 오늘 율법을 더 빡세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래. 아 그러면 막 성적으로 막 스킨십 안 하면 되는 건가? 야동도 보지 말고 사진도 보지 말고 저 여자 보고 음란한 마음 품는 것도 죄야.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묶어서 율법을 훼손시키기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참 고민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책은 끝났어. 그죠? 하나님이 성경책이라는 이 준 계시는 끝났어요. 그런데 이거를 들고 우리는 어디를 살아요? 현재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고민과 어려움은 뭐냐면 이 과거 거의 고서죠. 고서 금지된 마도서 같은 거예요. 이 고서를 갖고 와서 내가 현재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성경책에는 틱톡에서는 이런 에티켓을 지켜라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제 익명의 생활을 할 때는 이런 규칙을 지켜나가야 된단다. 성경에서는 뭐 다른 것에 대해서 막 이런 거에 우리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이어가면서 율법이 왜곡된 것을 보면서 이런 메시지 하나를 가져가야 돼요. 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절대로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만 가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방식의 오류가 항상 나와요. 첫 번째는 엄격주의로 갑니다. 더 율법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나를 이 율법에 올감해. 여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율법 때문에 고생했는데 얻어지는 게 없잖아. 더 힘들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 지켜? 쟤는 좀 신앙이 낮네. 이렇게 가는 거죠. 엄격하게 가면. 또 두 번째는 최소주의로 갑니다. 아 성경에 나온 것만 지키고 나머지에게는 프리하게 가자. 그러면서 죄와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끝에 결국 죄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아시고 주신 두 가지 성경에 말하는 정확한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적 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고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새로운 상황을 많이 부딪혀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네, 문자 그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이 속에서 사실 저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한 일주일 넘게 같은 기도를 하면서 내 삶과 주시는 말씀과 찬양 속에서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야 돼요. 맨날 새롭게. 그 두 번째,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삶을 돌아갈 때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왔는가,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먼저 치고 그 다음은 교회에 있는 지체들과 이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좁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이 적용이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여러분의 현상을 보면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하고 내 주변을 보면 돼요. 내가 점점 교회랑 멀어지고 내 신앙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흐려지고 있으면 그 결정은 뭔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주변을 보면 돼요. 내가 말씀을 행동한다고 이렇게 주변한테 하고 다녔는데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희락과 기쁨과 감사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 사람이 피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다면 그 결정은 한번 다시 하나님한테 갖고 가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틀 안에서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살필게요. 앞에가 길었으니까. 자, 오늘 40선제 보면 이런 율법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읽어도 이상해. 잘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장로의 전통으로 이게 내려져 왔대요. 이 내용은 어디서 온 내용이냐면, 넘겨주세요. 레위기에서 온 내용이에요. 레위기에서 원래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원수를 갚지 말며, 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원래 문장인데 뭐가 추가됐냐면 원수를 미워하라가 추가됐어요. 왜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추가됐을까? 이런 과정이 있었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이웃과 내 동포가 아닌 사람은 미워해도 되겠구나. 원수는 미워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이랑 죄인들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도 된다라고 율법을 오늘 말씀처럼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원래 이 율법의 의도는 이거예요. 죄의 기본기, 자기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변을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 이들은 이 율법을 왜곡해서 죄인과 원수와 이방인은 사랑하지 못하는 계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어려워서. 여러분이 나중에 아가몬을 낳으면 아가몬 사랑하는 거 너무 쉽죠. 여러분이 부모님을 보면서 혹은 나를 길러준 보호자를 사랑하는 거 너무 쉽죠. 또 내가 아는 사람, 나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내 유익을 위한 거라서 그래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내가 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불편하게 타인까지, 내가 손해보면서 죄인까지, 이방인까지 사랑하라고?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과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계명은 열심히 지키고, 내가 나를 변화시켜서 기존과 뒤집어서 나의 뭔가를 헌신하면서 해야 되는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당시 상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사고는 자신의 유익함과 형통함을 위한 것 생각뿐이었고, 나를 높여주고 특별하게 만드는 것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절대로 내 현재의 모습을 바꾸거나 깎아내려는 방향으로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봤나요? 다들 건강하시죠? 네.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살 뺀다고 몇 천만 원 써가면서 건강 보조제를 챙기지만 앉아서 그 맛대가리 없는 빵을 뜯으면서 운동은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딱 얘네들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다이어트 보조제 안 먹는 너랑 같겠냐? 나는 건강하고 있다. 이게 신앙생활이었어요.
나 예배드려, 나 말씀하라, 나 이거 듣고 살아. 근데 지는 변하진 않아. 그래놓고 옆 사람 보면서 넌 이것도 모르잖아. 나는 의인이야. 나 정도면 괜찮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편하세요? 신앙생활은 나의 변화와 불편함에 동반하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뭐냐? 44절 45절에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랑할 때 대상에 구애받지 말고 모두에게 흘러가는 사랑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짓는 혹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박해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죄를 사랑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념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내가 여기다가 사랑을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사랑이니까 어디 앞에서든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편한 말씀이 들려요. 저기 말씀 보면은 이같이 한즉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이 어려운 거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대상은 누구냐면 아까 43절에 봤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너 이거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다시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너 하나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닮은 게 맞지?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사랑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사랑이라는 일을 해라가 아니라 너네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되어라.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존재하면 모두에게 사랑이 되는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랑하면서 사시는 거를 제가 압니다. 이번 강사 목사님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뭐 제 동생도 한번 왔었고 모든 사람이 우리 청년부를 하고 하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청년이 없다. 착하다. 서로를 사랑한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항상 얘기해요. 우리 청년들이 뭐 이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과 뭐 나눔이 깊은 그런 모습들, 이슈가 생겼을 때 풀어가는 과정들을 보면 진짜 성숙하고 너무 사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대상을 내가 정해서 하는 사랑은 있잖아요. 반드시 변질됩니다. 반드시 변질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이 범위를 정해줘도 결국 이 기준 안에서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대상을 선택할 때는요, 나의 어떠함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대상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내 상황, 내 감정,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 내가 편한 거, 더 깊게는 나의 죄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촌철살인까지 말씀하세요. 46, 47절. 야, 그렇게 너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그거 다 하는 거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상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선택할 이유, 나를 선택할 목적, 저 사람이 아닌 나를 선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죠. 하나님이 대상을 선택해서 사랑했다면 적어도 나는 아니었어야 된다라는 고백밖에 없죠. 왜요? 내가 내 죄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변화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은 사랑으로서 일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오늘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48절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사랑 이야기하다 갑자기 온전이 무슨 말이냐.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이야기 전에도 많은 율법을 고쳤어요. 근데 성경이 요청하는 단 한 가지의 큰 주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한 윤리적인 조건들을 하나하나 갑옷 입듯이 장착하고 갖춰가라는 게 아니라 큰 원리는 뭐냐?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해져라예요. 온전해져라 밑에 하위 목록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용서니까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든 뭐 용서를 하든지 간에 이 대원리 속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러면 이렇게 돼요. 대상이 중요해지지 않게 돼요. 내 상황이 중요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내가 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나에게 뭔가 올까 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모양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만 닮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냥 사랑일 거야. 옆 사람이 봤을 때 뭐가 된다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아가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른 신앙 안에 거하면 질문이 바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질문이 바뀝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할 때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까? 내가 오늘은 어떤 사람한테 다가가야 될까?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라는 이 질문이 어떻게 바뀌냐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로 바뀌어요. 마치 이런 거죠. 나는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온전하심 따라 온전해야 되니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나는 사랑하기엔 돈도 없고 막 진짜 성품도 너무 나쁜데 이런 약한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나는 이런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 강점 가지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사랑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신앙의 질문이 어떻게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집단 지성이 또 지금까지 내려온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다르게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해진 것만 지키는 율법주의적 신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을 먹어서 내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쟤를 어떻게 사랑해? 내가 지금 이 꼬라지로 사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이거를 성령님하고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만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랑이 나올 수 있겠죠. 소위 착한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주기도 하고 어떨 땐 다가가기도 하고 어떨 땐 용서해주기도 하고 어떨 땐 인내해주기도 하는 사랑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매운 사랑이 될 수도 있죠. 얘는 지금 바로 고쳐야 돼. 지금 안 고치면 그냥 낭떠러지야. 바로 죄로 넘어가. 쓴소리하는 게 사랑이 될 수가 있고 개입하는 사랑이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절제시키는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심을 위해서 내 자신을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착한 사랑과 쌉싸름한 사랑이 지혜롭게 공존해서 공동체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게 없어요. 소심한 자에게는 이렇게 사랑해라. 적극적인 사람한테는 이렇게 사랑해라. 가정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해라. 이성에게 차이고 온 애한테는 이렇게 해야 위로가 된다. 꿈을 꿨다가 좌절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하나 써있는 유치한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려준다고 한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다 알 수 있나요? 없어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살면서 매 시간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누면서 고민하면서 지혜로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사랑이 아까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 능력으로 발휘되기 시작해요. 어떤 능력이냐? 이런 능력입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이 나와요.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도저히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육강식과 경쟁주의와 황금만능주의와 외모지상주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고민하는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이죠.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죄로 인해 점점 카오스로 굴러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에 따라 날마다 고민하는 한 명의 성도,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면서 울면서 답답함에 토로하면서 고민하는 이 교회 공동체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정말 잘 보세요. 맨날 설교 듣고 말씀 읽고 막 찬양하면서도 그 신앙의 내용을 나를 위해서밖에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 깊은 내 내면에 뿌리 잡혀 있는 죄를 여러분 직시하시고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기독교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종교 활동이에요. 미신과 정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신, 나, 가운데 샤먼, 무당 놓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여기에 십자가가 있고 여기에 기독교가 있고 여기에 찬양이 있지 다른 게 아니라고.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위해서 향해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덤덤하게 내가 가진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할 대상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할지를 고민하는 사람. 세상은 절대 할 수 없는 고민. 세상은 절대로 시간을 쓰지 않는 일. 세상은 절대로 헌신하지 않는 일.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면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일들이 구석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가지 스탠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큰 전제 아래서 온전하신 사랑, 온전하신 용서, 온전하신 자비, 온전하신 관용,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며 그렇게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기쁨과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소망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하는 자, 그런 여러분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